않고 다른 지역, 이방 민족들이 있는 지역을 침공해서는요. 거기서 이제 그들과 싸우고 또 이긴 전리품들을 다 이제 시글락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 어느 지역을 침공해서 거기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다윗에게 노략물들을 전리품들을 갖다 바치는 일들을 종종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으로부터 더 신임을 얻게 된 건데 여러분 이게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겁니까?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이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늘 여러분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봐요.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할 때에는 참 난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말 이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지혜가 번뜩거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잠언서 보면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그것이 지식이고 명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볼 때는요. 믿음의 성군으로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이런 삶의 허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이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브레셋 왕의 신임을 얻게 되니까요. 더 문제가 꼬이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문제, 정말 위기상의 문제, 난감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과 브레셋과의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브레셋 왕이요, 뭐 군사를 다 정렬하고 점검하고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 준비할 때 다윗을 부르면서요, 내가 가만히 당신을 보니까 내가 신임할 만하다. 그러니 이번 전쟁에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가해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쟁에서 자기 조국과 싸움을 치르고 난 다음에 조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은 지금 뭐예요? 완전히 아기스 왕에게 코가 꿰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요청을요, 브레셋 왕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요, 조국을 따르고자 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니, 처자식이 어렵고, 울고 말이지, 처자식이 신변에 위험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은 원하지 않고, 정말 참가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지만, 브레셋 왕의 요청을 따라서 할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 또 결정적인 실수와 결정적인 패망에 이르는 잘못을 도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장수들이요 이 전쟁에 다윗이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아기스 왕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제는 믿을만해, 다시는 믿을만해. 근데 애들이 블레셋 방백들이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인물 아닙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왕이 신뢰를 한다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어떻게 압니까? 끝까지 우리 편을 든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감사하고 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더욱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때로는 각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전쟁에 참가했다면 얼마나 정말로 상황이 처참한 상황이 될 뻔했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될 뻔했느냐, 내 조국에게 하나님께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내가 이러한 절망적인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어제 한숨을 쉬면서,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 시글락 땅, 블레셋의 땅에 자신이 분할받은 땅이죠. 자신의 식솔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아내자들이 다 머물러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와 봤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오늘 이제 30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그 벌어진 상황의 내용이 오늘 3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와보니까요, 이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다는 아무 소식을 알았는지 아말렉 군대가 해요, 다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군사들이 다 빠져나간 틈을 통해서 블레셋 지역 일부를 침공해오고 또 이스라엘 지역 일부를 또 침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전쟁을 치르니까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시글락 땅에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시글락 땅에는 군사들이 없어요. 다 다윗에 따라 나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은 아내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침공해 와서는 아내자를 다 사라져가고 그냥 그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이죠. 또 그 소와 양, 육축들을 다 끌어가 버리고 말이죠. 다 탈취해버리고 말았어요. 보니까 아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사라져갔으니까. 근데 아마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아말렉이 이 애굽 나라의 종으로 다 팔아넘기기 위해서 아마 잡아갔을 것이다 라고는, 포로로 잡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와보니까 더 큰 난리가 난 거예요. 더 큰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큰 위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도 자기의 아내를 다 아말렉에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난감한 상황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부하들이요, 군사들이요, 울며 난리가 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을 비롯한 그 함께한 부하들이요, 군사들이 우는데 소리 높여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주고 제끼는데 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어댔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앞이 캄캄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그토록 충성을 맹세하고 생사를 같이 하였던 자신의 부하들이요, 군사들이요, 다윗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다윗을 따라가다가 말이지 우리가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내 가족들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지. 다 포로로 저들에게 잡혀가게 만들었단 말이지. 더구나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말이죠. 결국은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릴까?
저걸 죽여버릴까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하던 부하들이 말이죠. 이런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난감한 겁니다.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블레셋 군대, 아말렉 군대가 자신의 가족들을 다 포로 잡아고 갔는지 말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쫓아간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런지도 문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때로 이렇게 캄캄한 때를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눈앞에 캄캄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맥을 놓고서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꼭 다윗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다양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정말로 위기 상황의 문제들, 난감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이런 상황도 문제지만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처신하고 행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벌써 보면요, 다윗의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다윗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오늘 6절 중반절에 보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궁급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 개정 개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도 약간 좀 번역이 다 부족한 느낌이 좀 드는데 다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급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꽉 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그리고 다급한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당황하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야.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짓눌려 있고 다급한 상황에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용기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무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고 말이죠. 제 상대방에게 위협당하는 짓눌려 있는 마음들 말이에요. 절망적인 마음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무슨 용기를 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건 오늘 단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는,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일에 더욱더 온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이런 궁급한 상황들, 다급하고 마음이 짓눌려 있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이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내용이지만요, 인생에 정말로 난감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위기상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이지.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고 방법을 찾을 수 없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허물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된 일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나 하나님 잘했는데 말이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왜 응답 안 해주시고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서 문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도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은요, 다윗에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갓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행했어요. 왜? 그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 수많은 식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브레스 왕에게 투항해서 망명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심입는다는 건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그 이전에 먼저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릴 때야, 그럴 때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어떻게 돼요? 용기를 내었더라 보다도 본문에 보면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용기를 얻었더라. 인생의 어떤 난감한 문제, 위상의 문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허물은 용서하시고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난감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위기상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난감한 문제, 위기상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말이죠. 영원한 사랑으로 무한하신 은혜로 말이죠. 긍휼로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뭔가 도모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절망이 되면요, 뭘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요, 축 늘어지게 돼 있잖아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입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이 아비의 아들이라는 제사장에게 이제 불러서요,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옷이 있는데 그 에봇이라는 옷에 이제 이 흉패 밑에 달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빔은요, 둠빔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이제 도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갖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옷의 일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갖고서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말이죠. 따라가도 저들을 우리 손에 부시실런지, 우리가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런지,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고 저희는 이 상황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위상의 문제를 풀어나갈 용기를 얻고서는요,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여간 어디를 그들이 갔든 예측되는 방향으로 무조건 따라가는데 그들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갔던 우리 처자식들을 다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뺏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쫓아가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들어주실까? 응답이. 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한 문제 송사를 요청하는 말이야.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문제를 송사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요, 불의한 재판관이 별 볼 일 없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들어줄 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도 찾아와서 재판장이시여, 이 문제를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재판장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렇게 하도 강청을 하니까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자지만은 이 여인이 하도 강청하니까 귀찮아서도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그 송사의 문제를 풀어줬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불의자 재판장도 이 억울한 과부의 송사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한번 따라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내용, 저런 내용, 화려한 미사하고 막 쓰고, 그래갖고 네 기도를, 그런 게 부족해서 네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의 말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도요, 우리 심령을 쏟아붓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보면 종종 어떤 분들 그런 찬송은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도로 다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감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 수 없는 앞이 캄캄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아말렉 군대의 종으로 있었던 애굽인 종을 만나게 만든, 그 버려진 종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길을 안내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인 말씀이 18절 19절에 있어요.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도로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예? 오히려 천하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아말렉 군대가 탈취해온 다른 것도, 아말렉 군대 진행에 있는 소떼, 양떼 말이죠.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노량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들 것만 찾은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없고, 잃어버린 아내가 없고, 부녀가 없고, 하나도 잃어버린 재물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것을 다 탈취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던 다윗의 군사들이요, 부하들이요,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에 의해서 탈취되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입술에 보게 되면, 입술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윗의 상실되었던 지도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존경심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안 찾아오면 좋겠죠. 위기 상황들, 난감한 상황들, 난처한 상황들, 눈앞이 캄캄한 상황들을 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시련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처해 있는 어떤 난감한 상황보다, 위기 상황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수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시편 41편 5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나의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도 있고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 지금 전혀 우리가 어떤 표를 내지 않고 그런 어떤 기색을 나타내지는 않지만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이 난감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성도들이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뚜렷한 어떤 이유라든가 이게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또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다윗이 크게 궁급한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